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0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08장입니다. 찬송가 508장입니다.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자나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모하겠네. 화목해 하나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분모하겠네. 화목해 하나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민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모하겠네. 화목해 하나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4장의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24장 1절에서 마지막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4장 1절에서 마지막 25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으로 하는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보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물동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꿇어 앉고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대의 곳으로 달아나라.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존귀하게 하기로 뜻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대를 막아 존귀하지 못하게 하셨도다. 가령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임금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예언하여 이르기를 보울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 일을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저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서 남은 자들을 그 성읍에서 멸절하리로다 하고 또 갠 족속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내 거처가 견고하고 내 보금자리는 바위에 있도다. 또 예언하여 이르기를 슬프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리니 그때에 살 자가 누구이랴. 함께 읽겠습니다.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아멘. 22장부터 시작되어지는 발람과 발락의 이야기를 함께 보고 있습니다. 발락이 발람을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말을 듣고 나서 고관들을 그에게 보내어서 발람을 모셔왔습니다. 그런데 발람이 세 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축복하는 것이 그의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발락이 발람을 향하여 내가 그대를 부른 이유가 분명히 그대를 통하여서 나의 원수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 달라라고 불렀는데 어찌 세 번이나 저주의 말은커녕 오히려 축복의 말을 하고 있느냐라고 말하면서 발락이 발람을 향하여 호소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 말을 듣고 나서 마지막 이제 발람이 그 눈에 보이는 모든 족속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예언하는데 모두 멸절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강대해질 것이다 라고 예언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두 차례에 걸쳐 이스라엘을 저주한 데 실패한 발람은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통해서 세 번째에도 발람의 축복의 메시지가 전달되어지는 것이 오늘 내용입니다.
다시금 이스라엘을 향하여 저주하려고 했지만 그의 입은 역시 두 예언과 마찬가지로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축복의 메시지로 바뀌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택한 백성에게 저주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좋은 교훈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도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저주하거나 책망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저주란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발람의 세 번째 예언은 어떤 것을 예언하고 있을까요? 이스라엘의 탁월함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권능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탁월하다라고 발람이 예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발람은 이스라엘의 거처가 아름다우며 강가의 동산 같고 물가의 침향목 백향목과 같다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과 같은 황량한 광야 지역의 물가의 나무 혹은 강가의 동산은 그 땅의 아름다운 비옥함을 비유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광야 같은 그런 황무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았을 때 강가에 있는 그런 나무하고도 같고 백향목, 침향목과 같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예언하는 것은 어찌 보면은 가장 아름답고 우람한 나무를 연상케 하는 그런 모습의 어떤 예언 그리고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발람의 이 예언은 이스라엘이 모든 민족 가운데서 월등하고 탁월한 존재가 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26년도를 허락해 주셨고 우리가 그 땅 가운데 그 여정길 가운데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탁월한 존재로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 오늘 발람의 예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요로워질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발람은 이스라엘을 향해 계속해서 그 통에 물이 넘치겠고 그 종자는 많은 물가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풍요로움과 풍성함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분명히 우리 아브라함을 보면은 100세까지 아들을 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후손이 없다라는 것이 그의 절망적인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셨고 이삭을 통해 야곱을 주셨고 야곱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이 많아진 것을 보여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믿음의 성도에게 믿음의 백성에게 풍요로움과 풍성함을 주신다라는 것이 오늘 발람의 예언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영적인 부요함과 풍요로움이 감추어져 있는데 우리는 그 풍요로움과 여유로움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런 놀라운 축복이 주어진다라는 것을 믿고 간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풍성함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발람은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력하게 이 세상을 정복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발람은 이스라엘을 향해 꿇어앉고 누움이 숫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다라고 말하면서 그를 일으킬 자가 누구리이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은 세상 어떤 민족이 어떤 나라도 감히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정복할 수 없다라는 말을 전하는 그런 축복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선한 어떤 세력도 감히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넘어뜨릴 수 없다라는 그런 예언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은
승리는 오직 하나님과 그의 백성된 우리 성도들의 것인 것을 우리에게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한 성도이기에 승리도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아무리 침노하려고 우리를 힘들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모든 적국은, 그 모든 악인들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하며 승전가를 불러드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발락이 발람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라고 이야기하지만 결국은 발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함으로써 결국은 이스라엘이 온 나라를 지배할 것이고 또한 승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던 발람을 향하여 발락이 꾸짖게 되어집니다. 분노하게 되어집니다. 내가 당신을 부른 이유는 나의 적국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달라고 불렀는데 왜 그렇게 저주는커녕 오히려 축복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까? 라고 발락이 발람을 향하여 분을 노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발락의 개교가 하나님의 저지로 실패되어짐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발람은 어찌 보면은 발락의 계교에 의해서 간귀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그를 막으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아무리 침노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져 있기만 한다면 우리는 승전가와 그리고 그 세상의 모든 계략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발람은 네 번째 예언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축복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발람의 네 번째 예언은 메시아가 이스라엘을 통해서 도래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발람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기에 앞서 마지막 예언을 하고 있는데 먼저 그는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서 일어난다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바로 구세주가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도래한다라는 예언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별과 홀은 곧 메시아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발람은 메시아의 도래를 목도하고 있으면서 그 예언의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메시아의 도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스라엘 예언자뿐만 아니라 이방 예언자들에게도 이미 예언된 확실한 사실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올의 아들 발람이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 예언은 무당이면서 술사이면서 이방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메시아의 도래가 메시아의 이 땅의 임재가 이스라엘을 통해서 나온다라고 예언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언자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의 예언자도 동일하게 예언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은 온 세상 만물들에게 주어졌다라는 그런 모습을 오늘 부올의 아들 발람을 통하여서 전하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네 번째 예언은 이방 나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이다 라는 것이 오늘 네 번째 예언이기도 합니다. 발람은 이방 나라들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모압과 에돔과 아말렉과 가인의 족속, 아수르 등 많은 열방국들이 멸망을 당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과거 구약시대의 열방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믿지 못한 모든 불신자들이 멸망당할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예배당에 올라와서 기도하고 저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을까요? 바로 발람이 예언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은 멸망당하기 때문에 우리는 멸망당하지 않기 위해서 성도라는 이름에 합당한 그런 믿음의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고 이 자리에 나와
예비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발람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성취된다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온전하여지고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그 백성이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삶을 보일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발람은 메시아의 재림과 또한 이방 나라의 멸망을 예언한 뒤에 마지막으로 이 예언들이 반드시 성취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슬프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리니 그때의 살자가 누구이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슬프게 보고 있을까요?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어떤 민족들과 열방들을 진멸하시고 멸망하신다라는 말씀을 부올의 아들 발람을 통하여서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즉 발람은 자기 나라 아수르가 멸망되리라는 환상을 보면서 매우 큰 슬픔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슬프다라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백성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못하는 모든 백성들을 반드시 멸절하고 저 음부로 보내는 그런 책망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분명하게 오늘 발람을 통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나라의 멸망을 이야기하고 있는 발람의 그 모습, 하나님께서 그 모든 진멸과 책망을 주신다라는 것을 반드시 보았기 때문에 그는 슬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나라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민수기 24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발람의 저주는 결국 실패로 끝나고 말았으며 오히려 저주가 변하여 축복이 되어졌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택한 백성을 지키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섭리는 참으로 놀랍고 오묘한 진리인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만 이렇게 지켜주고 계실까요? 아닙니다. 바로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오묘하고 특별한 섭리 가운데 지키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 덕분에 우리 성도들은 광야가도 같은 이 세상 가운데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수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서 바라볼 때 광야와도 같고 황무지와도 같은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있기에 우리는 반드시 승전가와 기쁨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거룩한 성도가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민수기 24장을 통해서 발람의 예언은 저주가 아닌 축복의 메시지이며 바로 그 축복은 하나님께서 그의 입을 주장하심으로 우리를 향하여 지키시는 하나님의 오묘하고 놀라운 능력인 것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지키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발락이 발람을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 달라라고 이야기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발람의 언어를 바꾸어 주심으로 저주가 아닌 축복의 메시지와 또한 우리를 함께 지키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와 같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며 하나님의 거룩한 택하신 성도인 것을 알게 하시며 저희들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키심과 놀라운 역사를 맛보아 알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런 마음으로 저희들 기도하고 있사오니 우리의 모든 기도의 간구가 하늘 보좌에 상달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